본문을 가지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한데요. 어제 그제 아침 기온을 보니까 영상 1도 2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 또 낮에는 20도 이상을 상회하는 조금은 종잡을 수 없는 봄인가 싶지만 또 봄이 아직 덜 온 것 같기도 한 그런 우리가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연한 봄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겨울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봄이 아닌 것 같고, 하루를 시작하여 맞은 것 같은데 아직 동이 트기 전인 그런 하루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라기는 늘 햇살 좋은 봄날 같기만 했으면 좋겠고, 또 따뜻한 밝고 밝은 낮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날씨든 하루의 시작이든 항상 이 두 가지 이 것들이 우리 삶을 또 교차하고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이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요 또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쁨의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슬픔의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 그 장모님이 뇌 쪽에 조금 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지난 월요일 오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받고 나온 줄 알았더니 또 뭐 뇌 쪽은 잘 이게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독해지기도 하고 뇌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물이 차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으로서 많이 마음 졸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밤에는 자다가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새벽 3시쯤 되어서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강제로 기도를 시키실 때, 간절히 우리 이제 장모님이 걱정돼서 기도를 하고 한참 기도를 하다가 잠을 청했는데요. 그래서 그 좀 위기는 지났다고 하는데, 그 장모님을 위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언뜻 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수술을 결정할 때는 동의서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술을 결정할 때는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그런 또 좋은 쪽의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돼서 정말 돌아가신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제 마음속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와, 어머니를 떠나보낸다면, 장모님을 떠나보낸다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 저뿐만 아니고 가족 모두가 다 이렇게 보내드릴 준비가 됐나?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위기를 넘기고 고비를 넘기고 차츰 회복을 하고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서 새롭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를 또 마띠아라는 제자를 새로 세우는 장면이 1장에 나오고요. 2장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3장에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가는 길에 안전뱅이 거린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와 함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힘있게 복음 설교를 하고 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치유의 기적, 교회 부흥이라는 은혜 사건 이후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황이 반전되어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옥중에서도 기적처럼 제자들이 풀려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지금 저들이 다시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일, 힘든 일이 교차하고 또 교회 부흥의 기쁨과 제자들의 핍박과 투옥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주님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처럼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이들에 더욱 힘을 내고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설교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대적자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이 눈에 거슬려서 십자가형에 친히 내어주고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그 예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도 보면은 4장 18절에 제자들을 붙잡아 두고 공회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부터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라는 존재를 제거했더니 또 다른 예수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지금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이들의 이 권세자들 앞에서 대답을 하고 있느냐? 2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믿음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믿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합니다. 그 예수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지만 하나님이 그를 친히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 전한 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어서 우리의 왕이자 구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어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 삼아주셨다. 이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이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가 아주 집약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우리 미실에 사시는 박상영 집사님 댁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집사님이 잘 이제 드시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계시고 바짝 마르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난번에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자녀들이 모시고 가서 현대아산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이시라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잘 말씀도 안 드리고 지금 그냥 안 좋다고만 하시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데 사실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냥 집에 계신 거예요. 입원하셨어요? 네.
지난주까지 집에만 계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참 슬픕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또 집사님을 보내드려야 될 때가 되었나 보다. 병원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집에 가 쉬라고 했으면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드리고 나서 마지막 주기도문을 같이 이렇게 암송하고,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다 알아들으시고 따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께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겁니다. 믿는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니 그 믿음을 가지시되 마지막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 생명 같은 믿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십시오. 어떻게 전할까요? 나는 세상을 떠나도 아버지 집에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에 간다. 너희는 걱정 마라. 나를 걱정 말고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너희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물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간절히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도 큰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님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인데요. 본인 교회에 이화여대 교수님을 하신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간증이에요. 그 권사님이 아들이 그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근육이 도태되고 소멸되어서 나중에 그냥 누워서 지내다 죽게 되는 그런 불치병이죠. 근무력증에 걸렸다는 정천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기적같이 아들이 치유된 거예요.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 너무나도 황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듯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렇게 살려주시고 고쳐주셨으면서 왜 저에게 이런 불치의 암을 주십니까? 막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아들은 살아서 고쳐서 내게 영광을 돌렸고 너는 죽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께 하나님이 너는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 돌리지만 너는 내게 죽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조금 섭섭하게 하고 했던 그런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이 지금까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을 보지 못했대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눈으로 보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죽음을 자신은 봤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시요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처분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도 투옥되고 핍박받았지만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그들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자들이라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증인으로 삼으셨고 또 성령님을 그 증거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다시는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에 사실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전도하고 조용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에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잠잠히 숨어서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숨어서 하지 않고 담대히 공회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전하게 했으니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순교하는 사람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순교자를 마터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근데 이게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의 나름대로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지만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담대히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아갈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이 복음 증거의 증거자 되시고 도움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넉넉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물으실 때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담대히 살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주님만을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